매주 수요일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에 다다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애굽에는 심판의 날이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울리는 진노의 날입니다. 이와 달리 이스라엘에게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날이자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눈물을 씻는 승리의 날이 됩니다. 유월절은 바로 그날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10번째 죽음의 재앙이 구원의 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유월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죽음의 순간은 이 땅에서는 눈을 감지만 영원한 아버지 품에서 눈을 뜨는 영생이 시작되는 날이 됩니다. 세상이 끝나는 종말의 날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천국을 완성하는 영광의 날이 됩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위기의 순간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우리의 믿음의 공력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유월절의 레시피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레시피는 요리나 음식을 만드는 방법과 비결을 뜻합니다. 조리 시간, 준비 재료, 주의사항, 노하우 등과 같은 조리 방법이 레시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숯불구이를 했는데 숯불구이 레시피가 있습니다. 불이 중요합니다. 숯의 겉면이 하얗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불꽃에 고기를 직접 구우면 안 되고 복사열로 굽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겉이 시커멓게 타고 속은 안 익은 고기를 먹게 됩니다. 불판이 중요합니다. 불판에 기름을 미리 칠해야 되고 굽기 전에 불판을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불판이 미리 달궈지면 첫 번째 올라가는 고기가 타서 눌러붙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모든 고기가 불에 탑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레시피는 고기입니다. 요리의 90%는 좋은 재료에 달려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질 좋은 고기를 준비해야 되고 무엇보다 숯불구이에는 삼겹살보다는 목살이 좋습니다. 기름기가 적기 때문에 삼겹살은 대부분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납니다. 그래서 숯불구이에 대부분 실패하는 게 고기를 잘못 선택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외에도 고기의 겉의 물기를 제거하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고기를 얻게 됩니다. 모든 양념, 후추나 소금은 미리 뿌려두면 안 되고 나중에 마지막에 뿌려야 타지를 않습니다. 숯불구이를 위한 레시피처럼 유월절에도 레시피가 있습니다. 이 숯불구이 레시피는 잊어버려도 상관없지만 이 유월절의 레시피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의 레시피에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살고 죽느냐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의 밤에도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고요. 세상에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의 밤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2장 1절로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음의 밤에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유월절의 레시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입니다. 그게 유월절 레시피의 핵심입니다.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길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을 선택하는 날짜를 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 양을 잡는 분량도 정해 주십니다. 언제 잡으라 그럽니까? 유월절이 시작하는 10일에 그 식구수와 각 사람의 먹을 분량만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거나 상황과 형편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직 말씀대로 준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의 첫 번째 레시피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멘. 고기를 구워 먹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지 여부를 보시는 겁니다. 이게 6월절의 첫 번째 레시피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는 드렸는데 순종을 하지 않아서 버림받았습니다.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레시피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5절로 7절에 보니까 6월절의 두 번째 레시피가 나와요.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는 거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1년 된 수컷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랍니다. 아침이나 점심에 잡으면 안 되고 해질 때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솔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하나도 무심코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그 멸망한 이유는 이 레시피를 지키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타락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좋은 것은 감춰두고 병든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의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 복이 아니라 독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8절과 10절 말씀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고 합니다.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와 정갱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아침까지 혹시 남은 게 있으면 불태워서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쓴나물을 먹으라는 건 쓴나물의 맛을 가미해서 더 맛있게 만들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긴박하다는 겁니다. 누룩 없는 빵은 발효가 되지 않은 빵을 말합니다. 발효가 되지 않은 빵은 딱딱하고 맛이 없는데
발효 시간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시간 단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풀려지지 않은 담백함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식이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겉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긴박함과 가식 없는 순전함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대목은 머리와 정갱이와 내장을 빠짐없이 아침까지 다 먹고 남은 것 불에 태우라는 레시피예요. 왜 그래야 되냐? 머리는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판단과 의지를 뜻합니다. 정갱이는 우리의 구체적인 실천,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내장은 우리의 심령, 곧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제사는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산 제물로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의 네 번째 레시피가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밤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무교병과 쓴나물과 동일합니다. 긴박함과 절실함이에요. 이제 그 밤이 지나면 다음 날에 새벽에 빨리 출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려면 오직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준행하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내일을 위해 양식을 준비하거나 먹고 사는 일에 초연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6월절의 레시피를 왜 지켜야 하는지가 12절로 13절에 기록됩니다. 이 6월절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죽지 않고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6월절의 모든 규례를 지켰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준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6월절의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좋잖아요? 순종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겁니다. 더 좋은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구절은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문장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의
키워드인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피 흘림이 있어야 용서함, 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희생 없이는 생명도 없다는 말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을에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의문을 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유대인들이 지켰던 구약의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을 먹지도 않고 그 피를 바르거나 무교병을 먹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진 않지만 유월절의 정신을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정신은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단계로 구분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그럽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두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믿음의 단계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머물면 안 되고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도 내 몫에 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도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집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절망에도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의의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만찬 예식은 유월절 만찬입니다.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식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한 성찬 예식입니다. 성만찬은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예식이 아닙니다. 성만찬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만찬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체화시키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주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는 겁니다. 그게 성만찬적인 삶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겁니다. 6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는 말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 이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구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6월절의 정신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이건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0번째 재앙이 찾아오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저물어가는 죽음을 마주할 그날이 곧 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이 와요. 우리의 삶에서도 죽음 같은 절망의 날이 찾아옵니다. 그날에 이 6월절의 정신을 지키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깊은 밤을 통과하고 계신다면 이 6월절의 정신을 기억하시고 지키십시오. 바라기는 죽음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준행하는 순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주님의 구원을 다 체험하시기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